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1면입니다. 구약성경 291면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즉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증언하는 모세의 1차 설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과 규례들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재차 강조하는 모세의 2차 설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인 모세의 3차 설교와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리더십의 세대 교체, 이렇게 신명기 말씀은 네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모세의 2차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모세의 2차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은 존재로서 모든 율법과 규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에 대한 개요와 설명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례들, 즉 예배나 헌금이나 각종 절기들과 관련된 소위 의식법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사회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 즉 정치나 재판이나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소위 사회시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와 경계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후일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거든 그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지역에 도피성을 하나씩 지정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5장은 이 도피성들을 레위인들의 성읍 중에서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 6절과 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질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선택해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는 도피성으로 사용될 3개의 성읍을 이미 지정해 두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루벤 지파에 속한 베셀과 또 갓 지파에 속한 길랏 라몬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미리 선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거든 그곳에도 동일하게 3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지정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근본적인 설립 취지는 부지 중에,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과도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부지 중에, 즉 과실로 인해서 죽게 했을 때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 가해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산에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사이 또는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나무를 하는 중에 그만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버리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본의 아니게 함께 갔던 이웃이나 친구가 그 도끼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면 그런 사람은 비록 사람을 죽게 한 큰 과실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이때에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여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즉 정해진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최대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길까지 닦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 폭이 무려 14m나 되는 큰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는 반드시 방향을 표시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 그 길은 매년 정해진 때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수시로 보수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소위 고일 제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흔히 기업 물을자, 즉 가족의 대표자나 가문의 계승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의 혈통을 보존하고 또 생명과 안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법적, 도덕적 행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서 만약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돈으로 사서 해방시켜주고 만약에 토지를
잃어버린 친족이 있다면 그의 토지를 다시 되찾아주는 것. 또 만약에 결혼한 후에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나 친족이 있다면 그의 아내를 대신 취하여서 대를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죽은 자의 자녀로 입적시켜주고 또 책임지고 양육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고엘제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엘제도에는 이렇듯 어려운 가족이나 친족을 도와주는 것 외에도 부당한 피해를 당한 형제나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피를 보복하는 자, 즉 사고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나 괴롭고 슬픈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가해자에게 살인으로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과도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여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다 할지라도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함으로써 무고히 죽은 희생자의 피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후에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도 비록 실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단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후에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그의 과실이 인정되면 다행히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내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죄가 비록 우연히 발생한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나 직업이나 계획을 모두 포기한 채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자유가 박탈되는 제한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자숙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공경에 처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끝없이 반복되는 무모하고 잔인한 보복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또 실수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돌발성을 참작은하되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계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경계표라는 것은 개인이나 가문의 소유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거나 또는 큰 돌을 쌓아서 만든 일종의 표식 장치인데 마치 등기부 등본이나 땅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소유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거나 또는 큰 돌들을 경계표로 삼아서 이를 통해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또 자신의 땅과 이웃의 땅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표는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웃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범법 행위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공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자신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은 땀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증언하는 가시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그 땅의 소유권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매우 중대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7절이 말씀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도피성 제도와 경계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적 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를 당한 사람이 해를 가한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는 일명 동해복수법이 시대 사회적인 관습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무죄한 자와 공경에 처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정당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끝없이 반복되는 무모하고 잔인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또 실수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의 안녕과 공공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경계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웃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서로 돕고 돌보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도피성 제도와 경계표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제도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피성이 어디에서든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경계표와 같이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변개치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과 경계표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와 경계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이 도피성은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정한 재판과 또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예고함으로써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을 드러내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 경계석은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이 경계석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웃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으로 주신 이웃의 땅을 탐하거나 빼앗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는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